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을 따라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그 신임과 그의 능력을 또 우리 전하리. 모든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축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에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에 하심을 우리 목소리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내가 버린 십자가,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들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니라. 아멘. 요즘 학생들이 다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조건에 따라서 단축 수업을 하거나 온라인과 등교 수업을 번갈아가면서 병행하는 등 예전처럼은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천, 부천 지역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천과 부천 지역은 특별히 초등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등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고,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양방향 화상으로 아이들도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도 아이들을 보고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는 한 아이들이 선생님만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을 판서로 보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출석 체크할 때 처음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집 밖을 나가던 수업을 켜놓고 한쪽에서는 게임을 하던 뭐 잠을 자던 선생님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서 더욱이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의 그 교인들의 감소를 우려하는 그런 예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더러는 초반에 이 바이러스 확산의 주요처가 교회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이에 교회에 실망한 성도들이 떠나가기도 했고요. 의무감으로라도 주일에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믿음의 깊이가 얕아서 교회 출석하지 않자 교제도 없고 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예배 같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점차 교회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도 쉽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선생님 눈을 피해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볼 수 없게 되자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예전에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모습에서 떠나 모니터 앞에서 많이 흐트러진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불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거나 입에 식사를 하시면서 한켠에 모니터를 보고 계시거나 한쪽엔 드라마를 켜놓고 한쪽에는 예배를 켜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교회에 오실 때처럼 옷을 차려입고 메이크업을 하고 그렇게 이 모니터 앞에 있으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36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사람들을 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35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사람들이 살아있는 곳이라면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끔 TV를 통해서 관리를 받지 못한 농장의 동물들을 구조하는 영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어땠습니까? 거의 말라서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런 동물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가둬서 사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질병에 시달려서 신음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가축들은 목자의 돌봄이 필수입니다. 목자의 돌봄이 없는 가축들의 모습을 보면 야생의 동물들보다 더 생기 없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동물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자 없는 양, 바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기에 고생하고 거기에 기신하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이 우리 삶의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만큼 그 시선을 세상으로 돌아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게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그들을 돌아볼 수 있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목자 잃은 양들은 고생하고 기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진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배가 고픈 거, 쫄쫄이 굶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숨을 겨우 붙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픈 것과 무기력한 것과는 그 차이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도 생기가 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족하게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다는, 영적으로 이들의 갈급함을 체험받지 못하다라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유대민족은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처음 그들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고, 그들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성소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집성촌은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법률도 그들의 삶도 다 종교와 연관이 있었어요. 아무리 작은 마을이더라 하더라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회당이 중심이 되었고, 회당에는 회당을 대표하는 회장장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교사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는 랍비들이 있었다 말입니다.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상담해줄 사람을 찾아보려거든 얼마든지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떡하다 이들이 이렇게 기진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말해주기보다는 종교적인 가르침과 재판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만져주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생하고 기진한 양들은 그 잃어버린 목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들이 그렇게 목자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태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37절 38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요구는 저와 같은 목회자를 보내달라라는, 목회자를 가르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그 세계 속에 존재하는 목회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목자 잃은 양들을 돌봐줄 새로운 목자들, 새로운 추수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목자, 추수할 일꾼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기를 보면 아직 12제자를 다 불러 모으기 전의 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인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 일 후에 바로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신 걸 볼 수 있잖아요.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이 다음에 바로 12제자를 부르셨으니까 이 추수할 일꾼들이 12제자를 부르시려고 말씀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있는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동일한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12제자를 이미 부르신 후에 또 따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또 전파하도록 하셨어요. 그 후에 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말씀 전에 10장 1절 말씀,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2제자 이후에도 많은 제자라 혹은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천국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일에 저도 동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동원하여서 세상의 천국을 전파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어떠한 특별한 자리를 받기 위한, 어떠한 특별한 결단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코너로 막 몰아가면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막 힘들게 하고 결국은 목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여러분 주변에 잃은 양들을 돌보게 하시고 추수할 것을 추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 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왜 강조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이 인터넷 앞에 앉아있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책상 앞에 앉아있다고 다 좋은 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니터 앞에 다 앉아있지만 다 좋은 성도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우리 힘찬 가족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시간이나 때우다가 품삯이나 받고 돌아가려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으로 자기를 열심히 추수하여서 뜻깊게 품삯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린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누구는 받은 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것을 2배로 불려놓아서 돌려줬던 종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받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냥 있는 것만 주인에게 돌려준 종이 있어요. 어떤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어떤 종이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었고, 또 어떤 종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을 봅니다.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심을 받아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능력을 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12제자와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13번째 제자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포함해서 하면 14번째? 더 엄밀히 따져서 사도 바울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15번째? 뭐 아무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몇 번째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만 그들을 부르신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교회가 축소되고 있다고요? 인구가 노령화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교회 학교도 축소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될 것이라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망한 성도들이 떠나게 되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이해진 성도들이 떠나게 될 것이라고요? 뭐 이유야 어찌되었던 분명한 것은 여전히 목자 잃은 양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자 잃은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추수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가 추수해야 될 양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점, 그리고 그 추수할 일꾼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잉여라는 단어 아십니까? 쓰고 난 나머지를 우리가 잉여라고 얘기합니다. 신조어는 아니지만 요즘 아이들이 신조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잉여 인간이라고. 그냥 쓸모없이 그냥 남겨진 아이, 왕따 같은 아이들을 비속어처럼 가르쳐 아이들이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은 잉여 일꾼입니까? 잉여 성도입니까?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이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일꾼인가 라는 그런 상황과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은 여러분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일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기진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점점 더 늘어납니다. 실망하고 무너진 것들, 우리 목자들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여 넘어진 양들이 얼마나 많이들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당신의 일할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시고